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심판을 얘기하다가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10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다시 그러니까 또 다시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하고 다시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에 힘든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끝까지 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게 힘들지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우리 그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만큼 상급이 있는 거죠. 자, 다시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있는데 다른 천사래요. 힘센 다른 천사랍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센 천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다른 천사라고 그래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대요. 그리고 하늘에 내려왔답니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노아의 그 이야기 중에 무지개 있지요. 이건 뭐냐면 언약, 약속을 분명히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광채가 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힘센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혹자들은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 힘센 천사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볼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아까 힘센 천사가 뭘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잖아요. 지금 1장 7절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만 딱 서면 이제 10장의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 파악인데요. 이 파악만 제대로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쭉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0장 1절에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거기다 써놓으세요.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광채가 나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요한이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 천사라고 표현한 거죠. 천상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얼굴은 뭐와 같고 해 같고 광채가 나니까
그 누구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해갖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상상해 보세요. 막 해같이 장렬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같이 흐릿하는 그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누가 와서 까불겠어. 그 다음에 2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예, 왼발은 땅을 밟고. 예. 보세요. 손에는 펴놓은 무슨 두루마리.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지, 이게 두루마리가 뭘 상징하는지. 뭐예요? 말씀.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은 아주 작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커요, 작아요? 이거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1197장 장수로 하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두루마리도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예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때는 성경이 아주 작게 보이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태산보다 높습니다. 맞습니까? 또 맛도 있어. 성경에는 맛이 있다니까.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냐?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뭐를 밟아요? 예. 왜 왼발로 안 밟고 오른발로 밟았을까? 그리고 바다는 무질서 상징, 그 다음에 마귀의 상징. 오른발은 능력의 상징, 권능의 상징.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 누구를 받고 있냐면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의 바다와 땅. 여러분 전 세계에 바다와 땅 빼고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분, 밟고 계시는 분. 자,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엄은 3절. 사자가 뭐와 같고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예,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공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동물원 가서 가끔씩 옛날에는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야외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저래서 사자가 소리가 크다는구나. 웬만한 사자의 울음소리 앞에서는요, 웬만한 동물이 발발발 거린대요. 우리 동물의원국에 보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직접 제가 작년에 우간다 갔을 때 사파리에 가서 사자를 봤는데요. 사자가 그냥 안 움직여 별로. 와, 이렇게 동물의원국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1시간인가 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한번 움직이니까 그 위험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사람들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길거리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선인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위에 사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보일 수 있어. 내가 찍었거든요. 차 속에는 못 오겠지. 그래가지고 차 사가지고 찍었는데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는데 그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위험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사자 같다. 이 말은 최고의 짐승이 사자,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같다. 그 정도로 위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외치며 그가 외칠 때는 7우레. 7우레는 건 천둥소리인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느냐면 완벽하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어디 빈틈이 없다는 뜻이죠.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네, 뭐라고 말하는지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다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 하지 말아요? 기록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 우리 다 같이 읽잖아요. 읽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봉하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은 왜 기록하지 말아야겠을까? 이 말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펼쳐놔 버리면 너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은 임봉하지 말라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가져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을 읽다가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그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걸 의심하지 말고 의문으로 갖고 계세요. 의문으로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꼭 가지고 계세요. 저도 읽다가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예. 확 풀릴 때가 있는데 그 풀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막 알으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 가장 쫓아다닐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와서 배워 그냥. 이제 5월달 이제 우간다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은 해체할 겁니다. 해체하고 6월달부터는 다시 모집해서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카톡방 없애고 다시. 왜냐면 이제 한 2년 하다 보니까 내 눈치만 슬슬 봐. 그리고 재미가 없어 이제. 이제 슬슬 빠져나가 있지 않은데 괜히 그분들한테 정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오지 말고 다시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근데 배우세요. 마이크 자꾸 이상하다.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배우셔서, 왜냐하면 배우면 확신하는 일에 거하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나무. 왜 아담이 줄이라니까 아니 보라니까 줄여버렸네. 아담이 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었을까? 그리고 나무에 숨었을까? 그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왜 얘기했을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신명기서에 십자가를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나무는 그때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우가리 문서에 보더라도 이 나무의 신이 많아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를 붙들고 그 신에게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이게 우상숭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안 했는데 살짝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신학. 그래서 하나의 어떤 빨랫줄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자, 그렇게 알고요. 배우십시오. 왜? 오늘 힘센 천사가 가져온 게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7절에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뭐하겠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은요, 알만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비밀이고요,
모를 만한 사람에게는 감추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라고. 계시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시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하라? 가지래. 네가 가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게 지금 요한이 천사에게 나갑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나 주십시오.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먹으라 했는데 그 앞에 써 있잖아. 갔다가. 애다가 아니라 받아라가 아니라 갔다가 먹어 버리라. 행동이 세 개예요. 그죠? 갔다가. 이게 성경은 여러분 각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입에다 안 넣어줘. 안 넣어준다고. 갔다가 그다음 뭐예요? 먹어. 아무리 좋은 거도요. 떡이라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이지. 그다음 버려라. 밖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 걸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네 걸로 삼으라. 그래서 특별히 가져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가지라는 단어가 있죠. 뭐라 했냐? 갖다 먹어. 그럼 가져. 이거면 네 거예요, 네 거. 너 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갖다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내 걸로 가져오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성경 공부는 뭐냐? 제가 볼 때 성경 읽는 거예요. 예. 최고의 성경 공부, 그다음에 최고의 선생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와서 특강을 하는데 질문합니다. 그 험악한 오지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그 말을 했대요. 나는 두 가지로 살았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 다시 오리라 했던 그 말씀 붙들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갔대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그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I will with you always, every time, everything.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매 순간마다 함께 할게. 제가 그거를 이제 전에는 영어로 써가지고 그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 교회 차에다가 신방할 때 항상 그 말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시죠. 이게 말씀을 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이 길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 딱 붙으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아멘.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이상의 치유의 역사에 그 어떤 기적들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이다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있는데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난리 법설쳤어요. 조금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네. 딱 보니까 와 물이 또 있어 마라에. 와 역시 하나님 멋쟁이야. 우리들에게 이게 좋은 거 주셨어. 딱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딱 그 순간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뭘 집어내래요?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김효보 교수님 자꾸 하셨는데 구약에 총시대 공부할 때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아무리 쓴 걸 할지라도 병들어서 못 먹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학자가 뭔가 깨닫고 나서 그랬구나. 그리고 말씀 쳐다보니 바울도 계속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래요. 계속 뭐예요? 계속 버려. 계속 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이 맛있다니까. 맛있는데요. 두 가지 맛이 있어. 두 가지 맛. 예. 무슨 맛일까요? 짠맛, 단맛? 예. 10절.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돌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먹같이 달아. 그리고 맛이라고 해야 되나? 뱃속에서는 쓰대요. 성경은 두 가지요. 달콤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다 그렇다 생각해요. 달아. 근데 써.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래서 쓰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듣기는 좋지. 그 다음에 간증 소리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TV도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TV는 동네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샀거든요. 관공서 빼놓고는 두 번째인가 샀어요. 동네에서. 조금 산 집이었나 봐. 그렇게 사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TV는 먼저 사야 된다. 그리고 사다 놓고 벽장에 넣어놓고 안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TV는 못 보니까 하여튼 부흥집회만 했다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꼬맹이가. 주변에 동네에 4km 안에 있는 교회는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유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간증이 재밌어서 그랬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참 재밌고 너무 좋아.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하대. 참 좋아. 근데 내가 하려니까 어때요?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니까 힘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시기를 바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밟아버렸어요. 어떻게 오른발로 밟으시고 계세요. 무질서와 그 예수 베드로 요미라고 하는 이 신 앞에서 그 나가서 그들은 갈릴리에 그 물반 고기반 있는 그 갈릴리에 그물을 던졌는데도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낙심에 돌아오죠. 내가 이 바다신을 괴롭게 힘들게 했구나. 아니면 바다신에게 내가 밉보였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됐어요? 두 마리 잡아왔어요? 꽉 차게 잡아왔어요. 뭐죠? 이 말은 그냥 고기 많이 잡아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신을 정복하는 능력자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법들은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밟아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있고, 이 말은 뭐예요? 무지개가 덮고 계시다는 거지.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활이라는 뜻이 딱 있죠. 무지개가 화살이 아니라 활. 뭐죠? 전쟁터와 같은 때도 내가 너를 뭐하고 있을게? 안고 있을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무지개 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무지개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도요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정말 아플 때 지난 작년에 이 무렵 지나서 6월 바자회할 무렵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콧물에 충농증이 막 쏟아지고, 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부비등가 해가지고 막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오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우리 교육자들이 텐트 치는데 제가 못 움직이겠어요. 김현선 전사 막 쓰러지는데도 가서 못 도와주겠더라고. 뭐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고백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딱 끝나고 나왔나? 쳐다봐 또. 나는 예수님, 조금 나았겠지? 아니야, 안 나올 수 있어. 저는 안 났더라고요. 근데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그게 9월달까지 가더라고요, 아픔이. 예, 제가 한 3, 4개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잔에 채워졌더라고. 믿습니까?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아파요. 아니 뭐 여기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 그때 옛날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맛, 그래요. 기도가 응답이 올 거예요. 아멘. 달아. 근데 이제 달았으면 이제 몸만 있으면 돼. 쓴맛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거기서 많은이라는 복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단수로 갑니다. 근데 이게 다 복수들이에요.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임금들, 온 세계를 말해요. 가서 뭐하라? 다시 뭐하리라? 여기서 따라 이쪽에다 문 내고 뭐 하라? 그거 아니고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응답받는 비결은. 그래서 치유가 가장 빠른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냐면 목사예요. 목사예요. 가장 치유가 빠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목사라고. 왜요? 목사는 뭘 봐요? 말씀을 보잖아요. 최소한 한 편 설교할 때 한 5번은 읽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한 번 읽고 와서 설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말씀을 읽으니까 먼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닫게 돼요. 와, 이거였구나. 힘센이다. 보니 힘센 다른 천사다. 천사들도 힘이 세. 근데 거기보다 또 힘세대.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바다를 밟아버렸대. 와, 땅을 밟고 계시대. 이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또 힘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카톡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써요. 그리고 우리 화요 성경 공부팀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 계속 쓰면 제 가장 많이 쓰는 내가 치상하겠다고. 계속 올립니다. 지금 계속 올려요. 말씀이 최고의 치유약이라고요. 믿습니까?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좋아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하다가 자꾸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읊조리십시오. 계속 입으로 어떻게 해요? 씹으렁거려 그냥.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 봐도 이해가 안 가. 왜? 덮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걸 믿고 계속 읊조리시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 막 그냥 예수님이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될까? 하세요 그냥.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